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5편과 마찬가지로 이 66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시편 66편이죠. 오늘 이 66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다스리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어미와 권능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6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시인은 먼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이 고백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제 경기나 올림픽 이런 거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운동 선수들은 서울 도심에서 카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시민들은 선수들을 맞이하며 꽃가루를 뿌리고 축하의 환호성을 저질렀었죠. 이와 같이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큰 일을 행했을 때 막 사람들이 축하해주며 환호성을 지르며 또 그들을 이렇게 높였던 것처럼 온 땅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 또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을 통치하시기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거룩하고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첫 내용은 그의 이름의 영광이고 둘째 내용은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그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모든 믿는 자가 평생 지녀야 할 믿음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영광은 무겁다라는 그 원어의 뜻에서 온 것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그분이 행하신 영광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분이 가볍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겁게 또 이것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행하신 그 깊으신 뜻, 또 깊고 오묘하신 그것을 우리가 깊게 하나님을 무겁게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어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그 뜻의 원어에서 온 것으로 무겁게 여기는
경외 사상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겁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사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깊은 마음 깊숙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또 그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보고 가슴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있는 것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또한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진정한 찬양,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또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혹은 맛있게 먹은 음식이나 인상 깊은 여행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동영상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알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이런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맛집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 역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와서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낱낱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그 도전에 가깝다는 거죠. 어느 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롭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일도 행하셨구나. 그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는지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나고 두려운 일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또한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시인은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과 40년 후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만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 때만 또 요단강을 가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 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도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낱낱이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와서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갖춰야 할 합당한 태도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만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와서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도 눈으로 봐야 된다.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한다 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 믿음을 보존하라고 또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외쳐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할머니 무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 무릎에 그 아이를 앉히고 또 눕히고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영적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함으로 무너졌던 이방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태도에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흥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정말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반대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교만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세상의 무신론적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불신앙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 몸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만 그 아픈 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픈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